새벽부터 오후까지 예배당에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경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복이, 은혜가 언제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죠. 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안 바라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지요. 예,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죠. 죽어봐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의 어떤 최고 행복한 어떤 수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균열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살아본 사람은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 그 에덴 동산 딱 그 시기, 그것을 새롭게 그때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살아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어떤 시절과 살아보지 못한 어떤 장소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에 가보신 분은 없습니다. 또 천국에 가셨으면 여기 안 내려오고 싶으실 겁니다. 천국에 계신데 왜 여기 내려오고 싶으실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다고 우리 천국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티켓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본래 귀족,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에서 귀족, 왕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좀 총명하고 똑똑한 애들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일 좀 시키자라고 뽑습니다. 그러다가 이 네 친구가 다 뽑히게 된 거죠.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이 세 친구가.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주는 포도주 이런 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뭐 포도주 먹으면 뭐 더럽혀집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특출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그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다른 청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얼굴이
좋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채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총독처럼 큰 높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뽑아놓으신 저 세 총독이,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이 만들어 놓은 신을 숭상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직접적으로 상소가 올라온 게 되나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또 기분 나쁘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청년을 되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그냥 가서 허리 숙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 청년의 대답이 앞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나무인격으로 보입니다. 왕은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안 할 겁니다. 라고 대번에 얘기하죠.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놀라운 믿음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 보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오늘 또 결과론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세 청년이 살았단 말입니다. 요까지만 생각하면 참 흐뭇하고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현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부산에 살 때 가까운 일본을 놀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비행기 싹도 싸고 부산에서 일본 규슈 지역 가는데 제주도 오는 비행기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거리로 치면 제주도보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잘 갔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조금 신기한 곳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독교 성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성지가 일본에. 아니 일본에 기독교 성지가 있어. 이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순교자 수가 많더라고요. 공식적으로 35만 명,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 너무 엄청난 숫자죠. 물론 대부분 순교하신 때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그 시기에 죽으신 분들이시지만, 그 순교하신 분들의 어떤 그쪽에서의 전설들,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명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네. 한 명도 하나님이 안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더라 하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여기서 막 목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 줬다든지, 혹은 오늘 뜨거운 온천물에 빠져가지고 고문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죄송합니다, 평상으로,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처형장에서 호코바루 처형장이라는 데서 131명 목 잘리고, 또 나가사키 지역에서 26성인 목 잘리고, 저기 운센 지옥 온천에서 사람들 막 물에 고문당하고, 또 시마바라에 난 일어났을 때 37,000명이 거기서 몰살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팔아넘긴 배교자 한 사람만 살아나고, 이게 뭐야? 일본에 있는 순교지를 갈 때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나? 열심히 안 믿었나? 아니, 당시에 일본 군대가 결정권을 줬다니까요. 어떤 결정권을 줬냐면, 자, 십자가다. 밟으면 살려줄게. 후미에라고 부르는 건데, 십자가 하나 던져놓고, 그거 밟으면 즉시 해방.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밟고 또 일본 군대한테 잡힐까봐 도망하다가 절벽에서 몸 던지고 그래서 죽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시대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래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하지?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운센 지옥 온천 그 고문받는 그 위쪽에 올라가 보면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잘 찾지는 못합니다. 관광지지만 위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가 하나 딱 있거든요. 그 일본 기독교 그 기념협회에서 그곳에 십자가를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산 위쪽에 있어서 관광지보다 위에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밑에 온천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받는 그곳에 그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가뜩이나 더운 거 싫어하는 나한테 저 온천에 발 담그고 그 온천물이지만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온천물이거든요. 한 8, 90도 넘습니다. 거기에 첫날은 발목까지 잠그고 그리고 끄잡아내서 하루 동안 기회주고 그 다음 날은 무릎까지 담그고 이렇게 고문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저렇게 하면 그냥 저 십자가 밟으면 되는데 저는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밟고 가서 몰래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십자가만 밟으면 살잖아요. 십자가 밟고 아싸 하고 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스스로 되게 머리가 좋다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일본 사람들은 원칙주의자인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왜 그냥 그렇게 죽었지? 그것도 나보다 성경 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포르투갈 신부들한테 전해받은 것은 예수라는 신을 믿어야만 죽어서 천국 갑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딸랑 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단지 믿고 있었던 건 예수라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라는 그거 하나 원칙으로 삼고 자기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앉아서 그 십자가 밑에 앉아서 아니 하나님 그 정도면 뭔가 기적을 하나 보내주셔서 천사로 해서 이 사람들을 뭐 살기 좋게 한 섬에 모여서 살게 해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아니 그러면 100분, 10분 양보해서 그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했으면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야죠.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2% 채 안 되거든요. 인구는 1억을 훨씬 넘었지만 1%, 2%면 우리나라하고 상대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만큼이나 죽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순교자 수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2천만 명 넘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어야죠 라는 마음이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마음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까 바라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늘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잘 못 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못 봤습니다. 예수를 4대째 믿고 있지만 우리 집 망했을 때 드는 생각은 원방이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떤 사인이 있었을까요? 벌써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스라엘 안 망했어야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계셨으면 우리나라 안 망했어야지입니다. 그런데 나라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약속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은 선지자나 다른 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을 리도 만무합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떤 믿는 구석으로 이 얘기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청년들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원칙,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 외에는 이들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구원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 밟으면 되죠, 그죠? 밟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변명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배반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들이 정말 지키고 있는 원칙은 믿음을 넘어선 뭐라고 할까요? 충성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인. 옆에 아무도 없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그리스도인. 사람의 인격은 혼자서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기대치가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저도 혼자 있을 때 열받으면 욕 잘하거든요. 욕 잘합니다. 가다가 혼자서 넘어지거나 가다가 혼자 부딪히거나 하면 욕 잘합니다. 성질나서. 근데 남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죠, 그죠? 야, 목사님 넘어졌다고 하늘에 대고 팔뚝질하고 욕하고 있더라 이러면 누가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누가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좀 믿어주겠습니까? 안 하죠. 이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원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칙 지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행동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너 마음은 어떠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가 무서워서 목에 칼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랬지. 하지만 너 마음은 어때? 지금 와서 너의 마음은 어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시는 아니래야지라는 감정이, 다짐이 생길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칙을 내가 지킬 거야 라는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너가 배신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근데 안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며 저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안 이루어진 것 중에 그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안 믿고 기도할까요? 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틀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앞에 전제를 늘 까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건 선한 건데 왜 안 되지?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안 됐다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그러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보자는 겁니다. 진짜 그리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이루어진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낫게 해주시지? 사람이 늙어가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까? 안 정해놓으신 겁니까?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그냥 늙어서 아픈 게 노화가 오는 게 정상이지.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안 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을 우리가 그냥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일 대예배 때는 참 하기 힘든 얘기죠.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 2개월 됐는데 그래 안 해주신다는데 내가 왜 이걸 굳이 믿어야 되지? 이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그래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되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도 결과론적으로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잘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